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감격과 기쁨이, 그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날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는데요, 우리 보통 평상시에는 뭐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인사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사가 돼요. 여러분 기쁨의 소식, 감격의 소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고통받고 억압받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네, 와.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지. 여러분 보세요. 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구조대가 들어가가지고 건져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20 며칠 만에 사랑하는 자녀가 구조되었습니다. 한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소식도 참 감격스럽고 놀라운 소식이지만, 물론 여러분의 집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여금이 나왔습니다. 로또가 당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감격스럽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소식, 그것과 여러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빼놓고는 사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죽임당할 수 있을까? 왜요?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런 생각들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녀 키우다 보면 애들이 아파요. 애들이 아프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애들이 아파서 죽어갈 때 차라리 내가 아파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차라리 고통당하고 아팠으면, 이런 마음이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장로님이 참석하셨길래 장로님이 손주를 이뻐하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기상천외한 좀 굉장히 색다른 걸 하셨어요.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아프면 답답하니까. 그 말도 좀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고통당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사랑하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결과, 사랑의 맨 끝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다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나 사랑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죽기까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면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시가 있잖아요. 박철이라는 시인이 썼던 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했노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죽었네. 아직 그만큼 사랑이 모자랐던 것이야. 이건 뭐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죽기까지 내 모든 걸 다 내어주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도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왜요? 사랑하시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당해야 되는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절망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그냥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반쪽짜리 구원이고 반쪽짜리 감격일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 완성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그 주님의 구원과 그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완전히 완성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은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흔한 표현으로 종교 창시자들, 마호메트, 공자, 석가모니 다 뭐가 있어요? 무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왜요? 주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시체, 다른 죽은 사람의 죽음의 흔적들은 다 거기 무덤에 남아있어요. 왜요? 다 무덤에 묶여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무덤이 빈 무덤이신 이유는 무덤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무덤을 뚫고 나오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신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님을 따랐던 증인들, 제자들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감격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어요.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여러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신 분, 실제로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세요? 계신다고 하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소리칠 수 있어요? 그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경험했던 그 증인들이 했던 그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을 거쳐서 얼마만큼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곳에, 예루살렘과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이곳 가운데 여러분, 그 증거가 증언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고 그들이 그냥 바랐던 기대이고 그냥 뭔가 하나의 사상이라면, 그냥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전해왔던 것이 여러분, 지금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실제 사실로, 진리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뒤엎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그렇게 놀랍게 역사했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진리였기에 그걸 목격한 증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증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제자들이 여러분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전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렇게 여러분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실이 증거되었고 전해져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며 이곳에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고 승리가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실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죠?
잘하시네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나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대단한 상식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상식이라는 말은요, 세상의 당연한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질서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권사님들 맞아요? 틀려요? 세월을 거스르고 뒤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그 꽃다운 옛날 그 이팔 청춘 그곳으로 가고 싶어도 죄송하지만요, 갈 수가 없어요. 막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해가지고 피부를 뜯어 고치고 공사를 해가지고 모습은, 얼굴은 어쩌면 조금 더 뒤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과 실제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흘러가는 방향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의 질서와 흐름의 방향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놓여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누구도 되돌아갈 수 없는 그 방향, 그 질서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있다고. 여러분, 그 상황들을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 그 모습대로, 그 질서대로 나아갔던 오늘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장례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했던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멀리 도망가고 피했어요.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항상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 앞에서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장사를, 여러분, 유대 땅은요, 그 당시 굉장히 덥기 때문에 장례 문화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3일장을 보통 하잖아요. 첫째 날 돌아가시면 임종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입관을 하고, 마지막 날 발인해서 이제 하관을 해요. 화장을 하거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람이 이게 돌아가시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날 바로 무덤으로 바로 안치를 해요. 무덤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돌문으로 집어넣습니다. 왜요? 썩으니까. 시신이 금방 부패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일이든 5일이든 이렇게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위로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시잖아요. 나흘이나 지나서 도착하시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슬퍼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시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장례가 진행됐던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가신 시신을 안치해요.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큰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로 그 앞에 입구를 딱 막습니다. 무덤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질서와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예수님께서도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마지막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기에 마지막 남은 육체 시신에 향이라도 이렇게 뿌리고 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뭘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과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어디로 달려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목감기가 굉장히 좀 심해가지고요. 지난주부터 병원에 가고 약을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아마 염증이 좀 있어서 아마 좀 오래 갈 거예요. 그러더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 좀 100% 목이 다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사실 제가 제일 불편해요. 제가 제일 힘들지만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낫겠죠? 회복되겠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여인들이 슬퍼하다가 마지막 가장 슬퍼하고 걱정하고 절망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걱정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무덤에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이 무덤으로 향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방향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어디로 향하는 인생인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무슨 삶을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지고 볶든, 무슨 인생 어떻게 살든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결국은 다 똑같이 어디로 향해 가는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곳으로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갑니다. 아니면 어때요?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무덤을 가면서 슬퍼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 부모님, 사랑했던 사람들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나면 어때요? 무덤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가면서 애통해요, 애도해요, 슬퍼해요, 괴로워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도요, 성공을 향해 쫓아가도요, 여러분 많은 영광과 기쁨을 향해 쫓아가도 결국은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다고요? 무덤으로 향해 간다고요.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떤 인생인가?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내려가는 사람들, 또 언젠가는 우리도 그곳으로 내려가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끝나고 죽고 끝나서 무덤으로 가야 끝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질서이고 이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땅하고 당연한 질서와 방향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무덤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질서와 세상의 이치와 방향을 주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승리로 그 방향을 바꾸셨어요. 죽음과 절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과 질서의 길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이 그 앞에 나아가서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뭘 발견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어떻게 바뀌는가?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을 만나 경험하고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워요. 왜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감정, 그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귀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세상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무덤으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들을 다시 한번 기쁨의 길로 주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하셨던 첫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온 세상의 질서와 방향들을 다시 되돌리셨어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여러분, 세상의 길은 여러분 다 가는 길이 똑같다고. 여러분, 무덤으로 간다고, 죽음으로 간다고.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당연한 바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그곳으로 가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방향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약속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세상에서 마땅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마땅히 되어지는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일 생기면 괴로워하고, 슬픈 일 생기면 슬퍼하고, 힘든 일 생기면 힘들어하고, 이런 삶의 질서와 방향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방향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바꾸셨는가? 주님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평안의 길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을 이루신 놀라운 영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질서를 바꾸셨다는 말은요, 이제는 뭐가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하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뭘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렇죠. 길이 없는 곳 가운데, 뒤에는 적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곳 가운데 주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뭘 내셨어요? 길을 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기적이고 역사하심인데, 그것이 뭘 통해서 완성되었는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마땅하다,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 질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통치의 역사, 주님의 기적과 놀라운 주님의 능력 차원에서 이루시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는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걸 놀라운 이사라고 해요. 놀라운 일들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차원에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왜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완전 나타날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대하셔야 돼요. 뭘요?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도 주님께서는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세상에 끌려가는 것, 세상에 마땅히 당연히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그 방향을 바꾸셨잖아요. 부활의 승리로 그 방향을 바꾸시고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바꾸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 우리도 그 길 따라서, 그 방향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을 향해서 나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는 이제는 어디에요?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심치 않아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달려갔던 것처럼, 증거하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시고 방향을 바꾸시는, 우리의 인생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주님의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기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끝난 줄 알고 그냥 TV 꺼버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좀만 더 볼걸,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역전이에요, 역전. 뭐예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세상의 방향을 바꾸시고 세상의 질서를 바꾸신 영광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대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이기에 우리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는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말씀 잠깐 한번 봅니다. 5절,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천사가 뭘 가르쳐 주나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곳에 왜 왔는지 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에 나온 걸 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무덤에 안 계신다고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우셨던 곳을 봐라. 거기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신 시신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신다. 왜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무덤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다시 바꿔서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덤이 예수님을 어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붙잡아둔다, 붙잡는다라는 말은요, 붙잡아둔다는 말은 힘이 센 사람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붙잡힌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안 붙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보다 힘이 세가지고 이걸 뿌리쳐야 내가 안 붙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붙잡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더 힘센 강한 존재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말은 내가 자유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안 하세요? 자유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자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염려 걱정에 매여 살아가고, 근심과 고통에 매여 살아가고, 결국은 여러분 그 가장 배후의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인생의 가장 배후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망에 매여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바꿔 표현해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증거가 뭔가?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이유, 죄인인 증거가 뭐냐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대가가, 죄의 결과가 다 죽음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세요. 죽는다. 그랬더니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야, 저거 따먹으면 뭐라고 하시대? 네가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네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예, 자기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죄의 사슬이 되고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그 삭새 결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돼요.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치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지만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 이 죽음을 뿌리치고 승리하고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그 죽음으로 다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도 능력도 권세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있으면 이기겠죠. 이길 수 있으면 뿌리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 무덤에서부터 다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서울 가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63빌딩 가가지고 아이맥스 영화관이랑 큰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때 봤던 영화가 진시황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예요. 여러분, 진시황이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중국을 다 통일했어요. 그 당시 중국을 통일했단 말은 거의 천하 통일한 것과 똑같잖아요. 다 천하를 통일하고 다 다스렸는데 그에게 하나 걱정이 있어요. 뭐예요? 점점 늙어가요.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천하를 다 얻었는데 죽음이 점점 그를 옥죄어와요.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했던 게 뭐예요? 늙지 않는,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와서 찾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진시황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여겼던 진시황도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서안에 가보면, 중국 시안에 가보면 진시황 등 크게 있습니다. 산 같은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무덤이 아무리 커도요, 진시황은 그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해요. 죽음에 매여있는 존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병사들을 다 준비하고, 병마용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일부만 오픈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병사들 다 준비해도요,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그 무덤에서부터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무덤에서 죽었다가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박살내시고 승리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메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가두어 두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더 이상 메어둘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여 있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의 사건을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매여 있다가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꺼내주시잖아요. 왜 꺼내주세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자다. 진정한 생명의 자유,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빚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빚지면 여러분 누가 쫓아다녀요? 빚쟁이들이 쫓아다닙니다. 좋아서 쫓아다니죠? 사랑해서 쫓아다니죠? 아마 빚 갚으려고, 돈 갚으라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과 그 괴롭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빚을 다 갚으면 돼요. 다 갚으면 어제까지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도 빚 딱 갚고 나면요, 그 채무의 빚이 딱 끊어지고 나면 빚이 나로부터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 완전히 자유케 돼요. 다시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다시 괴롭히면 여러분 그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바로 신고하세요.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왜? 합법적으로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어둠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주님께서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 참된 구원과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아니, 그냥 주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이신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야만 했을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은 그 이유,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우리의 원수인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큰 뱀이 여러분 물속에도 잘 들어가는 거 아시죠? 물속에 잘 들어가가지고요, 물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물고기들을 사냥해 잡아먹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막 잡혀먹었던 물고기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생선이에요. 그래서 그 지느러미를 가지고 자기가 물고기 딱 잡히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유, 답답하다, 나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찝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죽었어요? 그 물고기를 삼켰던 뱀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잡혀 들어갔던 물고기들도 같이 살았겠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하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이 배를 찢어버리시려고요. 찢고 나오시기 위해서,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다 찢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승리예요. 그 이전에는 뭐가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맸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의 왕이었냐면, 여러분의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왕이 있는데 누구였냐면 사망이 여러분의 왕이었어요. 왕노릇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망이 왕이었어요. 사망이 여러분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억압하고 다스리다가 결국은 사망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누가 왕이었다고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왕이었다고요. 세상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살았어요. 우리 억압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왕이 어때요? 이전의 왕을 박살내셨거든요. 이기셨거든요. 승리하셨고, 그 이전의 왕은 정말 난폭하고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시는 왕은 누구세요? 생명의 왕이에요. 평안의 왕이세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삶,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 삶 가운데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과 은혜와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이 찬양 자주 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통치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 통치가 무슨 통치예요?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승리의 통치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찢어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깨뜨리시고 찢으시기 위해서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뭘 잡으려고 어디 들어가셨어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안으로 직접 들어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오셔서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과 권세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승리가 되는 것이고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과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여러 그루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 딱 맺혔네요. 첫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사과가 딱 맺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에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는 다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과가 맺혀요. 왜요? 사과 나무기 때문에. 매실이 맺혔어요. 그럼 그 나무는요, 다 매실이 맺혀요. 물론 여러분, 사과 맺히고 그 다음에 배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렁주렁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막 키위도 맺히고 바나나도 맺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 요즘 모르겠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바꿔갖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그 나무에 첫 열매가 사과가 맺혔으면 그 나무에 그 다음 열매는 다 사과가 맺혀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면 그 다음에 맺히는 모든 열매, 그 주님을 나의 포도나무로 삼고 붙어서 살아가는 가지된 우리 모두는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무슨 열매로 나타나는가?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에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꽃씨를 보면, 씨를 심으면 여러분, 그냥 씨가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 그 씨가 자라고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정말로 아름답게 꽃이 피고 향기를 내잖아요, 여러분. 이번 겨울에 박승 장로님이 그 화분에다가 씨를 심으셨어요. 목사님, 이거 씨예요, 프리지아 씨예요 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씨를 심으신가 보다 그랬어요. 왜요? 제가 그 프리지아를 심어갖고 그렇게 자라서 꽃 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꽃다발에서만 봤지. 근데요, 한참의 시간이 지났더니 왜 안 나오지 하는데 싹이 나와요. 그러더니 예쁜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 나기 시작하더니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부터인가 해가지고 꽃이 피기 시작해요. 야, 근데 꽃이 만발하니까요, 향기가 얼마나 극하게 나니. 사실 일부 예배 때 이 꽃이 아동부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아동부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동부실에 프리지아 한 꽃향기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걸 들으셨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꽃을 또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꽃 피는지 몰라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씨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후에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때는 우리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 혹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는 그때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별 볼일 없고 내 자신이 못나고 부족해서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여러분 낙심되고 괴로워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별 볼일 없어도 맨날 실패해도 맨날 무너져도 인생 다 돌아놓고 봐도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소망되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이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여러분 오리 가운데요 백조 한 마리가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자랐더니 여러분 10마리 중에서 자기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못난이에요? 다른 놈이 못난이에요. 달라요. 다르니까 못나가지고 여러분 그 백조가 여러분 새끼 때 여러분 자기가 다른 모습과 다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목도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더라는 거예요. 오리들이 꽥꽥거리면서 물에서 그러고 있을 때 자기는 우아한 날갯짓으로 하늘을 나르면서 아름자태로 완전히 변화되고 난 후에야 아 그렇구나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잘난 모습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별 볼일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미운 오리 새끼 백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잘 안 되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리고 죽음 이후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미국은 집이 넓잖아요. 그래서 막 마당에 보면 막 잔디밭도 있고 어떤 집은 막 숲도 있어요. 막 잔디밭도 있고 숲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그 마당에서 뭘 했냐면 캠핑을 했대. 텐트 쳐놓고 거기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밤에 잘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서 자시려고 그러는데 아이들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거기서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방에 있는 침대가 편해요? 텐트가 편해요? 침대가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낭만인 거야. 너무너무 추억인 거예요. 거기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냐면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이 텐트에서 자는 것이 추억이고 낭만이지 집이 없으면 뭐예요? 노숙자예요. 집이 없으면 그게 낭만이 아니고요. 뭐냐면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집도 없어서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워하겠냐고요. 근데 뭐가 있어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지금의 삶이 텐트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귀한 값진 집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도 다른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는 파티 같은 게 많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초청하신 파티에 갔는데 집사님하고 말씀을 하다가 집사님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툭 내뱉는 말로 이런 말이 나와서 오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순간 아차한 거예요. 큰 실수를 했다. 식은땀이 쫙 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목걸이는 집에 있어요. 왜요? 진짜 목걸이는 귀하고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집에다 놔두고 그 비슷한 모조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여러분 진짜가 집에 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뭐라고 해도 그 가짜니 뭐니 해도 여러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자기가 모조 목걸이밖에 없으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혹시나 나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이거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갈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참 생명 참된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 진짜 진주, 진짜 집을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텐트에 산다고 여러분 가짜 목걸이 하고 있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진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부활의 놀라운 영광,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방향을 바꾸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로,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셨다. 또 부활 승리하시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고, 찢어버리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놀랍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고 계심을 꼭 믿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뻐하는 귀한 예배, 부활주일 예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외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승리가, 생명과 소망이 나의 삶의 소망으로, 나의 삶의 부활의 승리로 놀랍게 경험되고 사라지는 놀라운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